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요 한 자당 8절씩,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시편이지만 주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을 보면 아슈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 무슨 단어이냐면 복이 있다 이런 단어인데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베풀고 깨끗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있는데,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똑같이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른데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복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시인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무슨 뜻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통화하고 그러다가 통화하다가 잠들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왔는데 정말 그렇게 사모해야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아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낚시를 안 나가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필드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시인에게는 말씀이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맛을 모릅니다. 진리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가지 못하게 막고 밀어내도 어떻게든 그걸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러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퇴근 후에 335 짝을 이뤄서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시간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막 달리는데요. 왜 그렇게 밤중에라도 달리는 것이죠? 그 맛을 아니까요. 달리고 나면 느껴지는 생동감, 그리고 나도 뛸 수 있구나, 성취감, 그리고 달라지는 몸의 컨디션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힘들어도 빼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면 얼굴형이 벌써 달라집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만큼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6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을 건네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점을 요목조목 짚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 땅을 축복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이 복이 될 것이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땅은 독이 될 것을 자기 인생 전체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삼성동 무역센터 근처를 걷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2시쯤 됐을까? 목에 사원증 목걸이를 달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서로 떠들면서 335 식당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로님 눈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딸에게는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빠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우는 것 밖에는 달리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다가도 그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그 딸 아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걷게 될 길이 형통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곧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강남 엄마들에게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기 영어를 아이에게 장착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영어로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수술을 시키는 게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뭐냐면 혀 밑에 보면 설소대라고 끈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주는 게 엄마들의 소원입니다. 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혀가 잘 이렇게 굴러서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다나요? 왜 그렇게 조기 영어, 조기 음악, 사립 유치원 이런 것들이 열을 올릴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가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조사가 며칠 전에 뉴스로 나오는데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살 이하 어린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게중심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조기 영어보다 조기 믿음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케어리 니어호프라는 자매가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 강조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목적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앞의 점수보다 자녀의 20년 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다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 내 계획에 이끌려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한 번에 배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반복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을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수면 시간조차 줄어듭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자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끊어지지 말아야 될 관계들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엄마,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이 시기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영적 성장이 자녀의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이죠?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중요해요. 그러면 한 가정의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이미 자녀를 키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어린이가 되고 학교를 졸업받고 취업을 해서 결혼한다고 하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영산 형제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사관을 출범하겠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들이 온 것이죠. 부모가 인식하기도 전에 다 자라버린 자녀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위를 보면 고양이 발자국, 강아지 발자국 새겨져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양이가 힘이 세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긁어낸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발자국을 찍었을까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여러분, 아이들의 심령이 아직 굳어지기 전에, 아이들의 세계관이 아직 뻣뻣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어렸을 때 가장 힘이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 동료, 직장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두 번째, 부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모델들이 되어주십시오. 사랑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연구들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이 좋던지 어렵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서서 그를 신뢰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에도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뿐인데 우리가 흔들거리거나 넘어지는 일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나를 흔들어대는 그 폭풍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도록 만드십니다. 말씀과 우리가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면 마음이 살아나고 관계의 말씀을 두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충전하는 것처럼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 한 번만으로는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눈으로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119편. 그럼 제일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117편. 2절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장 읽으려면 117편을 딱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나가는 습관이 우리 안에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읽는 것만 아니라 시간이 더 된다면 그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거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밑줄 쳤던 말씀들은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외워야 내가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외워야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신 것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멀쩡하던 땅이요, 푹 꺼져가지고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그 안으로 쓸려 들어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집안을 떠받쳐주고 있던 지하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빈 공간이 생겨서 어느 틈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물길이 나가지고 밑에 있던 모래층이 쓸려 내려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든든하게 받쳐질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싱크홀 현상을 예방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옮기라. 시인이 깨달은 이 복된 인생의 비밀을 붙들므로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